내년부터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이 13년 만에 약 3,400명 정도 감소한다고 하지요. 그 절대적 이유로는 인구 감소를 꼽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여러모로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한두 개 점점 문 닫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상황은 교사들의 이직 현상입니다. 과거 한때 교사직이 최고 인기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사 경쟁률, 또 교육대학의 입학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매력이 점점 감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교사직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학부모들의 갑질입니다.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 고발. 얼마나 학부모들의 갑질이 심했으면 젊은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게 될까요? 아니, 어느 정도 갑질을 했길래 그 스트레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젊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이 아니고 심지어 초등부 아이 녀석이 교감 선생님 앞에 막 대들면서 동영상 찍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차하게 되면 신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옛날에 배우기로는 석자 물러서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 것이 제자됨의 도리라고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스승님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던, 스승님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우러러봤던 그런 시절이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도 감소지만 이 교사들이 점점 감소되어 가고 교사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전국 교회가 일제히 지키는 교회 교육주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각 교회마다 주일 학교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시골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 주일 학교들이 사라지고요, 심지어 중고등부까지, 중소도시에 있는 중고등부까지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일상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를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배워 수양하고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을 찾아본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배우는 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학생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한 청년에게 그의 삼촌이 죽으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는데 유언 한마디가 있어요. 저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매년 수천 불씩 지불하라. 저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매년 수천 불씩 대주어라. 이 청년이 그 유언에 따라서 학교에서 공부만 했어요. 한 대학 졸업하게 되면 또 다른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 대학에서 또 학위를 받으면 또 다른 대학 가서 70세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70세까지 배우면서 학위만 1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학사 학위만 1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평생 배우기만 하고, 학사 학위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배웠으면 그 다음에 나누어야 되잖아요. 평생 배우기만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눔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세우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짤막한 2절이잖아요. 자,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므로는 무슨 접속사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28장에 대한 결론이 2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 동사, 더 나아가 목적어까지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우리말 성경 읽으면서 동사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언 동사를 찾으시겠어요? 이것도 동사고 저것도 다 동사 같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사가 아주 분명한데 본동사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본동사를 설명하고 있는 조동사, 소위 말하면 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사가 주동사, 본동사가 뭐예요? make야, make. make disciple이라고요. 핵심은 make disciple.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자, make가 본동사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자를 만들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보조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자 유언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시키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즉 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발 교사가 되라, 제발 훈련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이기도 해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쯤에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도 젖병이나 물고 젖병이나 빨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쯤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냥 젖병이나 물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가 막힌 탄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선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 되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르치는 위치도 선생의 위치도 아니고 언제까지 젖병이나 빨고 있을 터이냐라고 하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선생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 더 이걸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메이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트레이너, 제자 훈련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식하게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결론은 유치하게 인사하면서 끝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 목소리가 다듬고 조금 유식하게, 당신은 트레이너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 만들고 어떻게 제자 삼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분해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될 기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회와 교회당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본질인 교회, 그에 따른 현상이 교회당이에요.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당을 짓는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교회당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 아니에요. 아니, 교회당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막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어마무시하게 교회당에다가 그냥 온 에너지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당은 없어도 교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장소가 교회당이 필요한 것이지.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본질, 교회,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건물이야 뭐 아무리 못돼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와 교회당 정도는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인도와 전도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인도는 그냥 사람들 데려오면 인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하면 그 전도가 되는 거지 뭐.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인도된 사람들은 또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전도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밖에 가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인도의 핵심이 되고 있는 주인공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 무리와 제자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스스로가 구분하신 거예요.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떠나갑니다. 내 기대가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한 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무신 거꾸로 바꾸어 신을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규정하고요.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역시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 훈련, make disciple,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리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메이커, 어떻게 예수 제자 내가 세우고 만들 것인가, 여기에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제자는 재생산까지 나갈 수 있어야 그를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예수 제자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 가지고 여기 본문 말씀을 접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 노하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첫째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구조와 오라 구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걸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서로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야 그 공동체를 일컬어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전자에다가 비중 많이 두었잖아요. 오라 모여라. 결과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한국교회 이만한 세계 교회 역사 놓고 이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많이 모인 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오라 오라 모여라. 모이기는 잘 모여요. 근데 후자가 약한 거야. 가라 구조가 약한 거예요. 가라 구조. 여기에 빨강불. 그래서 결국 하영태 목사님 후진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성장이 멈춰 빨간불 정도 멈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후진 점점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아니 성장이 멈춰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빨간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후진, 등이 켜진 상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가라가 약한 거예요. 가라가. 오라는 강한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가 가서, 즉 전도해서 제자 삼어.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스텝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그게 가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아니 복음을 들어야지. 또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 입문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 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정도 악해졌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악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점점 강팍해지고 있어요. 웬만한 일에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I don't care.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 더군다나 현대인들의 이 감성,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 한번 그 내용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상이, 이거 정신병자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정신병자. 아니 글쎄 링 위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지고 막 얼마나 그냥 정통으로 맞았으니 막 이빨이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막 스릴을 느끼고 막 쾌감을 느끼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 현대인들을 보시라고. 로마의 원형극장과 뭐가 달라? 로마의 원형극장에서는 이 악한 이 악랄한 이 내려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가두어놓고 사자들 며칠씩 굶긴 다음에 원형극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었다고요. 사자들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막 그대로 막 피를 튀기면서 막 먹잇감을 삼는 그 모습을 또 지켜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열광하고 있는, 이게 제대로 된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희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요 한 번쯤은 이런 고민들 해봤다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결국 어디로 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에 한때 빠진 적이 있다고요. 이런 철학적인 깊은 고민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고뇌와 이런 고민 가운데 절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도 했다고요. 현대인들은 이런 고뇌나 고민을 노땡큐예요. 그냥 현대인들은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단순한 걸
마인드 리스니스야. 마인드 리스니스야. 생각이 없어. 그냥 단순한 걸 좋아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 남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아니, 남이 나에게 관심 줘주면 옛날 같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는 남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내다보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무관심이야. 아니, 적어도 누가 뭐 악기를 울리고 피를 불면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뭔가 좀 같이 뭐 맞장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정말 곡한다든지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인상이라도 같이 좀 아파하는 흉내라도 좀 반응이라도 보일 법한데 전혀 관심은 1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이, 예수님께서 3년씩이나 제자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10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세상을 지금 예수님이 뭐로 보았어요? 이리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리 같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용기를, 아니 엄두를, 아니 어떻게 이런 이리 같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 세상, 아니 어떻게 감성이나 감정이나 생각조차도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간다. 이 자체가 여러분 부담, 이 자체가 용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속당에 보게 되면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부뚜막 위에 있는 소금, 아니 부뚜막 솥에 지금, 아니 부뚜막 위에 있는 소금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부뚜막 위에 소금 놓여 있다고 해서 절로 맛을, 누군가는 그래도 부뚜막 위에 있는 소금이라 할지라 누군가 그 소금을 솥 속에 집어넣고야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거. 부뚜막 위에 있는 소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집어넣는. 자, 이 세상이 아무리 이리 같은 세상이요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가는 사람이 있고서야,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듣는 일이 있고서야 믿음, 가슴이 움직여질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제자훈련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저도 어제 남북교에서 지금 26년간 목회하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 봤어. 어제는 내가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는 어제 하는 제가 너무 아주 행복한, 아니 아침에 조찬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가지 않고 자전거를 제가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조찬 모임 하고, 그리고 부인하게 이제 교회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대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여러 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권사님들과 더불어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 골목에도 저쪽 뒤쪽 골목에 그 호남집 그쪽 골목에도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어제 날씨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어제 제일 뜨거웠다고. 그 뜨거운 날 그냥, 그래도 권사님들은 그래도 양산이라도 쓰고, 그래도 이 장로님들은 무슨 뭐 모자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태양 그냥 따받으면서 땀을 그냥 흘리면서, 누가 그거 잘 받으려고 받지 않는데도 그냥 자꾸 그냥 다가가서 그냥, 야 이게 웬일이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행정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역하는 장로, 뭔가 사람을 좀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좀 가르치고, 뭐 사역 쪽에다 내가 지금 장로를 세우는 목적은 사역 장로님들 되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열매를 내가 보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얼마나 아주 기분이 좋은지,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제대로 가는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저거 봤대요. 저거 필드로 나가게 된 동기가 저거래요.
5가지 목표를 보고 내가 지금 미흡한 점이 뭔가 딱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수일 정수도 난 잘하고 있어.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고 있어. 성경 통독하고 있어.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 3번째가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3번째가 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목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는 나와는 전혀 무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5가지 목표를 세워놨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전도인데, 그래서 내가 필드라도 권사님들과 더불어 전도팀과 더불어 같이 필드에 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한 사람 나에게 붙여주겠지, 그게 동기가 되어가지고 필드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제가 듣고 감동 정도가 아니라 이거 졸도 정도지, 뭐 목사 졸도지, 뭐 이건 감동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소리 듣고 나가 자빠질 뻔. 이 정도면 뭐 장로 정도 돼가지고 그래도 목사 그래도 저기 세워놓은 그래도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거 그래도 내가 꼼꼼히 점검하면서 내가 5가지 목표를 내가 세우고 금년 안에 도전해 보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한번 힘을 한번 쏟아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스텝은 세례 주면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세례가 뭐죠? 아니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왜 세례를 주어야 될까요? 자,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목적은 2가지예요.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Make disciple 가운데 세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Make disciple에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스텝이 가는 것이고, 2번째 스텝은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필수 코스가 세례로구나. 또 한 가지, 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한 몸이 되었고요? 어떻게 그리스도 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된다고요?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지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성도가 1대1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끌고 나가가지고 집어넣겠어? 그냥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냥 꾹꾹꾹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세례 줘버리고 말지, 뭐 때문에 그 뜨거운 요단강으로 사람들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를 시작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세례는 1대1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공동체,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선포, 내 입으로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약하고 선포,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증인들 지켜보는 가운데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고서야, 반드시 선포함이 있고서야 비로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가 가능하다. 그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커밍아웃하는 시간이에요.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몰래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박쥐신앙 아니에요.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 내 신분이 이제는 커밍아웃. 왜?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낸 커밍아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특징, 소위 말하면 로열 패밀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의 일원이다. 그 일원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합니다. 스스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 가족의 내가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례를 부끄러워하는 분은 없느냐 이거야. 옛날엔 참 기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가족 중에 일원이 세례받는 다음에 가족들이 믿지도 않는데 그날 꽃다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꽃다발. 이건 정말 축하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자식이 아니면 우리 부모가 세례받는다면 그 자식들은 예배당에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례받는다 하면 축하해주기 위해 가지고 꽃다발 가지고 이 자리까지 찾아왔었다니까. 세례는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하받을 일이지, 이건 은밀하게 또 부끄러워하고 뭐 순교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에도요 미신이 있고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뭐예요? 아, 세례라고 하는 건 나 같은 게 어떻게 벌써 어느 정도 믿음도 잘하고 신앙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 그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 무슨 뭐 세례가 라이센스인 줄 아십니까? 뭔 자격이 되면 그 자격에 대한 결과로 라이센스 발부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믿음 생활의 입문이에요, 입문. 여러분, 11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의 출발이 이게 11조라고.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순종,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을 못하는, 모든 것에 주인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안 되는데 뭔 로드십이 이루어지고 뭔 세이비어십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그게 착각이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11조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입문이 11조가 되듯이 신앙도, 세례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아니라고.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읽어보라고.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이 나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세례받는 거야. 에티오피아 리더 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절기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성경 읽다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아리송할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러냐고. 그럼 내가 개종하겠다고. 더 이상 유대교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래? 그럼 세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서 세례받은 거라고. 아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같은 경우에는 끄덕끄덕 졸다가 옥문 열려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혼자 자결하려고 칼을 뺐을 때에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너 스스로 책임질 필요 없어.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찌할꼬? 뭘 어떻게 해?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가족 전체, 가족 일원 전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바로 그날 밤, 그 다음 날까지 가고 자식 할 것도 없이 그날 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어디 뭐 예수 믿은지 6개월 지나야지 학습 받으시고 학습 받은 지 6개월 지나야지 세례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해가지고 최소한 세례받기까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어야만 세례받을 수 있다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못 해봤냐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재수해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왜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기다렸다가, 왜 저는 뭐 유아세례 출신은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세례 받으려고 했더니만 그때 80점 이상을 받아야지 세례를. 80점이면 못 받은 거예요. 내가 80점도 못 받은 거예요. 80점. 그래서 불합격 판정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재수해가지고, 왜 1년에 봄철, 가을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2번씩 학습 세례 예식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죽어라 하고 그냥 재수해가지고 결국 가을철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웬일?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세례 받은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 자격이 돼가지고 나 세례 받은 줄. 왜? 자격증 세례 받는 날 그게 나한테 라이센스가 되더라고. 나 이제 정말 정식으로 자격증 받았다고. 6개월 동안 내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자격, 이게 무슨 공로로 무슨 자격으로 뭐 자격증 주듯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세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루시는 분, 이 세례는 미룰 수 있는, 아니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가는 것이고, 세례 받음으로 이제 비로소 공동체, 남북 공동체, 아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고 남북 공동체의 정식 멤버, 정식 일원이 되는 것은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되음의 필수 과정이 세례 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인도하건 전도하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세례, 여러분들이 세례는 줄 수 없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세례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면서 세례까지 안내를 하고 세례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를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훈련자고 여러분들이 양육자고 여러분들이 교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유언을 지금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뭐. 자, 끝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면 그 의미보단 더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자,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 일반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 굳이 뭐 피드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격과 내용을 아이들에게 잘만 가르치면 좋은 선생님 돼요. 교사로서의 사명 다 하는 게 돼요. 근데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후자에다 무게를, 그래서 제가 티처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트레이너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후자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훈련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무슨 훈자예요? 가르치는 훈자에다 뭐예요? 무슨 연자예요? 익힐 연자. 가르치면서 익히게 하라고 하는, 익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실과 현장의 결정체,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습과 여기 지금 실천의 종합, 아니면 이론과 실습의 조화를 일컬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5가지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너무나 소중한 발견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5가지 가운데 3번째가 뭐였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훈련이라고, 우리가 그때 목적이 이끄는 50일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캠페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훈련. 긴 하루아침에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고 그 긴 과정 속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결코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걸 훈련이라고, make discip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12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오로지 그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당신이 막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막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지,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게 섬김이야. 봐. 당신이 직접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게 바로 섬김이니라. 섬김의 본도 보여주시고 너희들 한번 해봐. 스스로 경험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나가신 거예요. 제자 만들고 이제 내가 했던 일 너희가 그대로 나가서 해.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내 대신 너희가 제자 훈련 삼아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대로 여러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케어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가방 끈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양육할 때 가방 끈 긴 사람이 제대로 양육하는 거 봤어요? 오히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소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진짜 이 가슴을 가지고 자식들을 양육하는 거지. 양육은 여러분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아니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을 여러분 방법으로 세워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훈련은 뭐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자입니까? 훈련자입니까? 이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지금 학습자인가? 아니면 나는 훈련자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한번 이 시간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도 되지만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르치면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가르치면서 그게 참 지식이 되고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내가 남을 제자하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말씀이잖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인들의 결론적으로 초대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한번 확인하고 찬양할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일상이고 전도하는 게 일상이야. 일상. 뭐 특별히 뭐 큰 폼 잡고 나가 일상이야. 그냥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해서 이 전천후잖아. 전천후 교육, 저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일, 이게 초대교인들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을 시작하고 수련회가 지금 시작이, 청년부 지난주 청년부를 우리 첫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초등부까지 성경학교가 지금 휴보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어린이들만 여름철을 통한 훈련, 여름철을 통한 예수 만남이 아니고 여름철은 성장의 계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의 기회, 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자랄 수 있는 우리 기회의 계절. 그거 중에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내가 케어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내가 세워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양육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내가 누구를 통합적인 의미로 훈련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마음속에 정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더불어 우리 윈윈, 더불어 우리 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유식하게 아니라 유치하게 당신은 훈련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